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오늘 한 걸음 신나게 걸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분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10분 주셨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신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나아만 장군은 질병에서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어떤 말 때문에 치유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삶의 목적이 있거든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어떨 때 잃어버리냐면요, 어떤 말 때문에, 어떤 꼴보기 싫은 모양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요단강이 굉장히 더러웠나 봐요. 나아만 장군이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은 굉장히 깨끗했대요. 근데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씻어 병이 고쳐진다는 것이죠. 근데 나아만 장군은 치료의 의식에서 자신이 꿈꾸는 방식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있는데 삶의 목적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변화는요, 삶의 방식의 변화예요. 살던 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살던 대로 살면서 한계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살던 대로 사는 것을 이제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익숙한 삶의 방식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나아만 장군은 자기 방식, 이렇게 날 치료해 주겠구나 라고 미리 상상을 한 거예요. 그 방식은 선지자가 성대한 종교 형식을 가지고 치료해 주는 기도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사환을 통해서 치료의 처방을 가르쳐 줄 뿐 나와서 환대하지도 않았어요. 사환에게 얘기한 거죠. 7번 요단강에 가서 한번 7번 들었다 갔다 하면 고쳐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 이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 아람의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을 고치러 왔다가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방식대로 되지 않아 치료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다 버린다니까요. 때로 인생을 살면서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싫어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 풍성하다면 그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싫어하는 삶의 방식이 많다면, 저희 여러분들이요, 사는데 인생 가운데 싫은 게 많아요. 꼴 보기 싫은 게 많아요. 그리고 마음 상한 게 많아요. 걸리는 말들이 많고 걸리는 광경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인생길에서 지뢰가 많은 거야, 지뢰가. 걸어가다가 지뢰를 받고 꽝 터지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중간에 지뢰가 많은 것이죠. 싫어하는 삶의 방식이 많다면 그는 인생을 사는 것이 싫기에 인생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생이 싫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길에 지뢰가 많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치유는 익숙한 방식에서 떠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치료가 익숙한 삶이라면 그는 치료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치료되는 삶의 방식이 많아요. 좋은 건강의 방식도 있고 좋은 삶의 방식이 많은 사람은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는 인생에서 익숙하게 치료의 방식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한계 속에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인생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치료의 방식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갈 길을 잃었을 때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잃을 때가 있어요. 치료의 방식은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익숙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낯설은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한테 얘기했죠. 똥물에 들어가라. 좋은 것 같아서. 똥물에 들어가라. 똥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이게 바로 치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나만의 자존심을, 나만의 익숙한 생각을 바꾸는 거였던 것이죠. 나와서 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 저와 여러분의 치료의 방식은 익숙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낯설은 방식을 싫어한다면 그는 그 낯설은 방식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싫어하는 관점에서 좋아하는 관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싫은 거 있죠? 싫은 거 좋아지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편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뭐죠? 모르겠네. 식물만 먹는 사람 뭐라 그러죠? 비건. 제가 비건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때 몰랐는데 내가 옛날에 비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다 먹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야, 맛있는 고기를 먹었더니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고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고기 잘 먹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싫은 거 있어요. 싫은 것이 좋아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인 것이죠. 오늘 치유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선지자의 지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시를 받을 때 그 지시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치유는요, 치료의 방식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치료의 방식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이유 때문에 치료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치료는요, 순종이 있어요. 치료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찾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고 난 뒤에도 진리가 아무 소용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진리를 찾았거든요. 진리를 못 찾는데 진리를 찾았다고요. 삶의 목적을 찾았다고요. 근데 그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진리와 내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낯설어 하여 싫어한다면 진리가 있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진리의 가치를 깨달아 내 영혼이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있어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좋아하셔야만이 진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의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거기 들어갔다 똥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고쳐진다는데 나아만이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러 왔는데 거기서 더러운 물에 7번 왜 못 들어갑니까? 고쳐진다고 하는데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 어떤 큰일이라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종들이 아람의 2인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나아만 장군이요,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고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을 왜 행동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내려놓는 것이 큰일입니다. 여기 보면 큰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큰일도 안 하시겠습니까? 큰일이 뭐냐면요,
진리를 따르지 않을 이유,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 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진리를 행동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모습에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있나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없을 때, 내가 밉게 보일 때,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 사람은 그때 자기가 못났다고 욕하는 그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 났어요. 열등감 투성이에요. 그때 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나로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 열등감 있는 나는 살아도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내려놓으세요. 그때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열등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아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를 믿어야 돼요. 열등감 있는 나를 믿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나를 날마다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삽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에 대하여 좋은 점을 풍성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볼 때 좋은 게 너무 많아. 박영규 하면 너무 좋은 게 많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좋은 게 많아.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감격하셨어요. 감격.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장점을,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고귀한 면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수용하는 자요, 그 사람이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런 나쁜 믿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용성이에요. 곧 받아들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은 좋음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좋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좋은 믿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좋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음을 보고 느꼈다면 그 좋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좋음으로 발견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게 보는 것마다 이게 좋은 게 많지? 그런 좋은 걸 많이 느끼는 사람, 흠과 점을 잡는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다 흠잡기예요. 근데 그건 선악과의 관점이에요. 흠과 점을 잡아서 살 수가 없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면을 보면요, 삽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삶이 삽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절망할 것을 아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치료받기를 위하여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는 큰일을 하였습니다.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큰일입니다. 처음 해보는 방식이 치료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좋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똥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떨 때는 똥물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두려워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색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색함을, 낯설음을 좋음으로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 놔두고 1분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지난 2월 3일 날 저희 교회가 30명 정도 있거든요. 2월 3일 날 제가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왜냐면 너무 피곤해. 제가 너무 지쳤나 봐요. 목회를 하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저희 단톡방에 있는데 제가 너무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희로애락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제 영혼의 신경이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올해 안식년을 가지고 책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나갔었잖아요. 제가 1년 뒤에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단톡방을 나갔거든요. 담임 목사가 나가는 그 단톡방이 보통은 있을 수 없는데 제가 인사하고 나갔었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1년 뒤 26년 2월 3일날 돌아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6개월 쉬니까 충분히 쉬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단톡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 쉬었는데 더 쉴 필요 없잖아. 다 쉬었으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말했죠. 좀 초대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월 30일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나간 것도 모르시죠? 나갔다 들어온 거 모르시는 분들 여기 있죠? 인생이 재밌습니다. 네. 나중에 피곤해지면 또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뭐 단톡방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되지. 다음엔 조용히 나왔다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다 들어와야지 이게 그 데이터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하더라고. 그 핸드폰이 새로워지려면 한번 나왔다 들어와야 돼. 저희 교회 단톡방은 너무 용량이 많아.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핸드폰 잘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서비스 한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톡방에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 있죠. 좀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힘들 때 잠깐 나가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어때? 근데 삼정수문건 해도 돼. 다른 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힘들면 교회 잠깐 나갔다가 그리고 또 오세요. 괜찮아요. 네, 오세요. 괜찮습니다. 교회는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세상에 나와서 좀 세상 좀 재미도 보고 세상에서 좀 어떤 거 해보고 싶으면 주일날, 일요일날 세상에서 좀 할 일 있으면 좀 나갔다 오셔야죠. 돈도 좀 벌고. 우리 이명수 집사님 오늘 제가 차 타고 오셨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신앙 고백하시더라고요. 옛날 교회 온 게 그렇게 싫었대요. 수목임질 팔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대요.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90 어르신이잖아요. 자, 알고 있었어요, 집사님. 교회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도 알겠어요. 죽지 못해 사세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어서 죽지 못하시겠대요. 예, 몸은 요즘 좀 감기는 있으신가 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 나눌게요. 저는 목요일마다 치유 모임을 갔는데요. 아내와 모임 전에 이번 주에 간단히 김치볶음밥을 했어요. 먹고서 이제 치유 모임에 몇 사람 오니까. 근데 김치볶음을 만드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김치볶음에 계란을 하나 얹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그랬죠. 근데 저는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김치볶음밥에 여기 살짝 얹어준 줄 알았거든요. 보통 볶음밥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했는데 아내는 볶음 위에다 계란 그냥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근데 저는 원래 또 굉장히 생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냥 먹으면 되지 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김치 볶음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는 줄 알았다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림이 다르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실망했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엔 전 부정적인 이야기를 못한 사람이거든요. 아니야, 실망하지 않았어. 괜찮아 이랬을 텐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실망했어 그래서 실망했어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감정을 부정적인 말이 아닌 마음의 표현으로 하니까 참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앙금이 남지 않는 상쾌함이 있었습니다. 실망해서 그랬는데 마음이 엄청 상쾌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서정훈 씨 어디 가셨네? 주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계셔?
그러시구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표현이라는 것은 작은 표현이 있으면 좋아요. 표현 작으면 나중에 폭탄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 안 하면 죽습니다. 표현 안 하면 내가 부서지든지 이 폭탄이 터져서 주위와 함께 죽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작은 표현 하세요. 근데 저 여러분의 표현 중에 남 타박하는 사람은 조금 표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박이 많아. 근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어느 사람이 말을 딱 끊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타박한 거예요. 한번 깨달으세요. 타박한 사람 말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김치볶음밥에 계란후라이 안 줘가지고 좀 그림이 아니네 좀 실망했어요 하고 제가 아내를 욕한 건 아니에요.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네, 저 여러분 나의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의 나아만처럼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치료를 원하여 엘리사에게 왔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위하여 성대한 종교 형식을 가지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치료를 위해서라면 똥물이라도 100번이라도 들어가죠. 이렇게 경쾌하게 들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쾌하게 표현함으로 여러분이 참으면 욕하게 됩니다. 참으면 다른 사람 타박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경쾌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상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싶은데요. 나아만이 놀랬죠. 이렇게 해서 내가 아람에서 제 2인자인데 막 이렇게 해서 성대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사환 종 보내가지고 똥물에 7번 들었다가 가세요 이렇게 처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고치러 왔잖아. 그러면 이제 이때 나아만이 이렇게 한 거죠. 나아만이 놀랬어요. 똥물에 들어가라고 하더니 저 실망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들어갈게요. 나 고치러 왔으니까.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오늘 한 걸음을 신나게 걸어가십시오. 근데 그것이 똥물 같아도 그것이 보기 좋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헛된 자존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